이번 주부터 세대로 매일 묵상 영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제공됩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영상 없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에는 현장 예배는 진행하되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런 본문을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말이 뭔지는 몰라도 내 시대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 본문은 무섭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이면의 메시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멋진 성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성전에 들어간 돌이 최고급 대리석이고 기둥은 저기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돌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해서 아주 멋지게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성전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온다 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고 고급스럽게 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강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기 있는 롯데월드 타워가 곧 무너질 거야 라고만 한다고 해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집이자 자신들의 신앙의 삶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는 곧 종말과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이 말은 여러 의미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다급하게 물었겠죠? 심각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그럴까요? 어떤 징조가 있나요?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대비를 하죠. 라고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징조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할 것이다. 전쟁과 난리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역병이 생길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만약 지금 여기서 말한 이야기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더불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유대인들 회당에 넘겨주고 감옥에도 갇힐 거야. 내 이름 때문에 왕들에게 끌려갈 거고 총독들 앞에 잡혀갈 거야. 심지어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이 너희를 고발할 거야. 그리고 더러는 너희 죽을 거야.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잡혀간답니다. 사람들에게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왕과 총독들에게 끌려가고요, 모두에게 버림받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이 종말을 말하는지, 성전 파괴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장차 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견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감옥 가고 죽는다고 하였음에도 제자들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망가지 않고 두려움에 떨며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미움을 받고 끌려가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자의 길을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미움받고 끌려가고 죽는다고 하였으나 결국 복음 아래서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제자로 살 수 있는 기쁨과 감격과 사명감을 얻은 것이죠. 네, 제자가 놀라운 게 아니라 복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원래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엄청 대단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어서 제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놀라운 것이죠.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복음이 풍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대단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 싶은 각오가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저 사람 괜찮아? 할 만큼의 위기 앞에서 고요함을 누립니다. 언제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에도 쉽게 휩쓸려 나가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그분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 안에 빈곤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지나치게 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더 큰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 놓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약속은 미움받지 않게 하겠다, 끌려가지 않게 하겠다, 전쟁을 내가 막겠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전 성경으로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기근을 겪고 미움을 받고 끌려가고 맞고 죽겠으나 나는 너희를 잃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죠. 19절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참고 견뎌라. 그럼 참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상황이 다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상황이 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상태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거나 무조건 성공하거나 재난을 피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풍요를 누릴 때 마치 깊은 바다의 고요함처럼 인생의 고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밖은 요란하고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우리를 절대 잃지 않겠다는 이 복음의 풍요 안에서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와 사건들이 두렵긴 하지만 그것은 그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절대 잃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비슷합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올가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빈곤함과 복음의 풍요함과. 오늘 여러분은 빈곤합니까? 아니면 풍요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드러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요동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을 주고 우리를 흔들지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풍요 안에서 구원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굳게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